이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문명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 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재일 목사님, 신정은 목사님, 이경재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다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에 군대 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몸으로 맡은 본분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사를 맞는 성도님들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는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신정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풍성한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또 비가 오니까 또 습도도 높은 것 같고 비가 오지 않을 때보다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옷도 젖고 조금 찝찝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하시고 쾌적하세요? 맞아요. 제가 그 평소보다 그 에어컨을 좀 일찍 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이렇게 그 쾌적한 상태에서 함께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제 마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중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계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 민수기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수기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면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25장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로 그 모압 평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 민수기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이 관점에서 계속 설교를 했었고요. 또 다르게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민수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옵니다. 각각 나오는데 이 1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와 26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의 이 대상이 다른데 1장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26장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마지막 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민수기 26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관점으로 1세대 출애굽 백성의 이야기, 26장부터는 2세대 출애굽 백성의 이야기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6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2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1세대 출애굽 백성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2세대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그 땅을 12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이 취하게 된 이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할 것인가, 이 이유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27장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26장부터 27장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시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2세대들에게 첫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8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8장을 무슨 내용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28장 그리고 한 장 더 해서 2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행해야 될 첫 말씀, 첫 이야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28장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할 일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행해야 되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그 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전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8장에서 그 이야기는 뒤로 제쳐두고 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그 무주공산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이미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인의 그 문화와 이 종교가 이미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그런 예상 없이 그냥 그곳에 가서 전쟁하고 그곳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드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종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들의 정체성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면 그 종교와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어떠한 다짐 없이 들어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유목민같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막, 텐트 안에서 치고 걷고 그 불편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이제 다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까? 안정된 주거 공간이 허락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 무너뜨리고 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 물리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자들은 다 얼굴이 아마 까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그 햇빛 가운데 있었으니 뭐 제대로 단장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 가나안 땅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하얀 거예요. 거기다가 분까지 칠하고 좋은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가나안 여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다 죽이고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쉽게 동화되고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구현해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이 정체성을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고 또 말살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28장에서 그들에게 첫 말씀을 바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그 우선순위에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들 역시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제사를 드리고 지킴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와 그리고 어떤 절기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 5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잠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 5가지 금방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 5가지를 종합해서 2가지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 2가지 결론을 통하여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이러한 예배의 정신을 잘 지키고 구현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켜야 되는 그 제사와 그리고 절기는 무엇인가? 28장에 나오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상번제, 3절에 보시겠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지금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의 시작과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때를 제사를 통해서 마무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마지막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종교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 온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또 세상의 이 가치와 우선순위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가?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그냥 누워서 한 줄이지만 중심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형태는 다양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고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항상 학교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 갔었거든요. 저보다 높은 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험해 보았을 텐데 꼭 마치고 10시 반, 11시 되면 집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거기 가면은요 항상 교회 청년들, 선생님, 집사님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꼭 10명씩, 7, 8명씩 꼭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러 갔다가 막 그냥 얘기하고 죽치고 막 1시까지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든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으로 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뢰든 아니면 그냥 다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잠시라도 한 줄이라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이 우리 전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의지한다면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상 성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또 종교에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몸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는 바로 이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일은 일요일은 나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일주일 내내 고생하신 그런 분들이 일요일에는요 그냥 모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늦게까지 잠자는 날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힘들었던 모든 그 힘듦과 고뇌를 그 여행을 통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일요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은요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주일을 보내면은요 우리는 10중8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믿고 고백하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이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초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는 그 월삭으로 잘 알려진 그 초하루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첫 시작하는 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하루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그 날로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그 월삭을 따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 역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루 또는 한 달을 시작하는 또는 1년을 시작하든 그 첫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공부를 처음 시작하든 어떠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든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든 그 첫 시간 또는 그 무엇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날로 기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 문화와 종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하루를 지킴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그 16절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데 바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무엇을 지키는 절기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유월절의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들 역시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언제 기념합니까?
날마다 매 시간 기념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날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낸 시간으로 믿고 이 주일만큼은 일주일 동안 바쁘고 정신없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주일만큼은 오로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 죄의 증상 때문에 우리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이 죄의 증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의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의 증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 유월절, 이 절기를 매 주일 그 정신을 지키고 구현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낼 때 우리는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가치에 두는 것으로부터 참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는 77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 77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들 역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고 있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떠한 이 열매들, 이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지만 저도 조금은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77절의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수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고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처음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77절의 정신을 우리들이 오늘 이 삶에 구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그리고 우선순위에 우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잊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던져지는 비참하게 사람들을 발에 밝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화와 이 종교에 흡수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의 제사 그리고 절기를 여러분들이 지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럼 이 5가지가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 잘 들으신 분들은 이 5가지를 어떻게 오늘날 적용하는지 이야기 들으셨을 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정신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다 외울 수도 없으니 제가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딱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시간 다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전 삶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는 그 문화와 종교 우선순위 가치를 뛰어넘어, 아니 그 위를 밟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2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바로 주일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찬양을 한 소절 부를 때에도 여러분 그냥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의미는, 바르게 깨닫는다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 기념일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한 소절 부르더라도, 말씀을 잠시 듣더라도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큼은요, 우리들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도 조금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나를 위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기념하는 삼위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 하루만큼은 너무 쉽게 놀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너무 막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복음에 관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러한 그 심과 그러한 어떠한 욕구를 채우는 일에는 우리들이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보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좋은 것으로부터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총과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그것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떤 명예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오직 주일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진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고백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십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일답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래야 만방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구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의지함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 예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만족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 중심을 예배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이 일이 우리 양정동 땅을 비롯하여 울산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과 또 위로해야 될 소식이 동시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신정환 목사님 셋째 딸 지난 월요일 날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환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카톡에 저한테 카톡 보내서 딸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카톡 보내달라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봉혜 집사님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광고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연락이 오기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렀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의뢰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옥채석 집사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에도 부고란에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용히 가족끼리 가족장을 좀 치렀으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교회 대표로 내일 갔다 오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꼭 가야 되겠다, 또 가는 거 좋지 않겠냐, 그런 분들은 이재일 목사님에게 오늘 밤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교회 승합차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저 혼자 조용히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연락이 없으면 저 혼자 가고, 연락 혹시 오시는 분 여러분 계시면 내일 승합차 준비해서 위로하고 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